집중과정 15번째입니다. 네, 오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집중과정 쭉 들으시면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으로 복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놓친 부분들 있으면 보시면 성경 전체를 읽을 때 어떤 눈으로 좀 볼 수 있는지 시야가 좀 더 열어질 것입니다. 네, 12강부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제2경륜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손과 땅을 약속해 주셨고 또 입애굽과 출애굽을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제 입애굽을 했죠.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믿음은 하나님의 구속사로 모든 삶과 모든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을 창세기 45장 8절로 대신할 수 있는데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네, 요셉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 세상과 나와 역사를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보는 시각입니다. 당신들도 아니고 또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런데 네가 했어, 또 내가 했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실제로 선을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믿음으로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이루십니다.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악이든 선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이루십니다. 네, 지난주는 이제 하야로 자기 이름을 계시하다라는 부분을 했습니다. 모세를 보면 40세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40세 때 아주 선한 의도지만 스스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려다가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주체가 모세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해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내가 시도하고 내가 행하는 그 선을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는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면서 출애굽의 진짜 역사들은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은 출애굽의 요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주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보았으니 내가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 내가 이렇게 계속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모세가 인도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생각하면 모세가 갔고 모세가 인도하고 이렇게 잘못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내려가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갈 때 모세와 함께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낼 때 모세와 함께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나 모세나 다 이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관점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모세 영웅담이 될 수 있어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겠다라고 이제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할 텐데 모세야 너 참여해라. 이것이 이제 모세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받고 헌신하고 봉사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안타까운 그곳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봉사고 헌신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름받는 모세에게 어려움은 뭐냐 하면요. 내가 누구 간데 이렇게 이제 신경질을 내면서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어떤 것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잘났다, 너는 못났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 전혀 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이 내가 누구 간데에 대한 유일한 대답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죠. 신을 벗는 것은 이제 종과 노예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종은 내가 누구간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신을 벗은 자의 유일한 삶의 태도입니다. 이제 모세에게 스스로 하나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하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규정하거나 한정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은 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은 이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피조물 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가장 온전히 계시하신 이름은 나는 이다, 나는 나다. 그런 동사형으로, 그러나 움직이는 동사형으로 주님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물이 아닌 존재라는,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은 존재물인 차이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존재물 위에 있는 분이세요.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얼마나 기가 죽고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무능하고 좌절감이 있었는지 계속 이제 그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이제 4장 1절에 보면요. 이제 모세는 염려를 해요. 분명히 내가 가면은 백성들은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표정을 달라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뱀이 되고 또 그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표적을 하나 주셨고요. 두 번째는 손을 이제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이제 한생병에 나와 나병이 생겼고 다시 품에 넣으니까 다시 이제 본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표적도 믿지 않으면 이제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이제 부으면은 피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물이 피가 된다라는 것이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표정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경고를 다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표정을 구했고 표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요. 그래도 거절합니다. 우리 한번 4장 10절 앞으로 가서 좀 읽어보실래요? 이미 이때까지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이다라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요. 이 두 가지 표정도 주셨고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타지 않는 불도 모세가 봤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4장 10절에 소명을 거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4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네, 원래 40세 때 모세는 말과 일에 능했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어요. 말과 일에 능했는데 40년 동안 약만 치고 그것도 장인의 약만 치면서 이제 말을 하지 못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얼마나 좌절이 큰지 아니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까 말한 대로 그 모든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이 후에도라는 말이 참 그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하나님 만나도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셔도 저는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초점이 계속 어디 있냐면요. 처음에도 내가 누구간데로 시작해서 아직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제 나의 어떠함에 모세가 붙들려 있습니다. 모세의 합당한 이유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창조주다 라는 것과 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창조주다 이러는데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막연한 말을 하나님은 항상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 가장 확실한 보증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이나 미래의 어떤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확정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 가장 확실한 보증이죠.
그럼 하나님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뭐 이런 거 알려주셔도 감사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가장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더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으니까 13절의 말로 또 거절하고 버팁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네, 참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표징도 달라고 하니까 표징 줬죠. 누구냐고 하니까 나는 이다라고 야훼라고 알려줬죠.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창조했다 이러죠. 그러니까 이제 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하여튼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버티는 거예요. 맨날 함께 하겠다고만 하시고 그게 무슨 대답입니까? 하여튼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화를 내시면서 모세를 보냅니다. 14절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네.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르게 매우 말을 못했어요.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말더듬이나 굉장히 말을 못했을 거예요. 빨리 하겠다고 하고 주여 제 입술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말을 잘했을 텐데 계속 버티다가 그럼 넌 그냥 말 못하고 있어. 내가 내 형한테 말 잘하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사실은 모세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막 멋있고 막 이렇게 굉장히 막 성우처럼 말할 것 같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모세는 계속 말 못하는 그런 좀 어눌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버티는 것도 좀 버텨야지 주님이 우리를 좀 고쳐주시는데 계속 버티면 그럼 넌 그대로 살아. 내가 다른 사람 붙여줄게. 이렇게 이제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모세는 결국은 내가 누구 같네라는 자의식을 이제 버립니다. 그 존재이신 하나님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모세가 말씀에 복종할 때 모세의 삶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20절에 나옵니다.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네, 여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게 아니라 원래 모세가 쓰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럼 그 전에 이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고 목동으로 살던 모세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렇죠? 겨우 가진 건 이 지팡이 하나. 양들도 자기 양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다 장인의 것이지. 오직 유일하게 자기 거는 이 나무 막대기 지팡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름받은 이후에 변화되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 만나고 주님께 쓰임받기 이전에 나의 미천한 지식, 나의 작은 재능, 어떤 나의 소유 이것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하나님의 재능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지식이 바뀌어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일한 것들이 주체자가 바뀌고 그러니까 이 지팡이로 뭘 합니까? 여러분 이 지팡이로 바로를 이기고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한 능력이 되죠. 근데 우리가 가졌던 그 지식 그대로 내가 하던 그 말재주 그대로 내가 가진 그 기술 그대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용을 하십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부인되어지면 오히려 우리의 미천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성경과 또 사도들에게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사도들인데 그들의 말의 능력이 다르고 그들의 표적과 기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동일한 그들의 손인데 그 손으로 안수하면 성령이 이제 부어지는 은혜들이 있고 동일한 그 입술로 고백 선포했을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
우리의 동일한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종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모세는 바로에게 가는데 바로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를 합니다. 뒤에 가서 5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말한 이후에 바로의 말입니다. 5장 2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반응은 당연하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듣지 않겠다, 거역하겠다. 굉장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4장에서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말을 안 듣는데요. 이제 5장부터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가 가가지고 바로한테 말하는 것 자체도 웃긴데 바로한테 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로 제사 드리겠다. 우리를 광야로 보내라. 이런 말이 바로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이게 무슨 설득이 되거나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줄기차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합니다. 놀랍도록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때 바로가 첫 번째 하는 방법은 더 혹독한 조치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전에는 이제 벽돌만 만들었는데 이제는 벽돌을 만들 집까지 구하도록 합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가혹하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혹한 노동을 시킵니다. 출애굽기 5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5장 9절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네, 말씀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동을 무겁게 하고 수고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방해가 성공을 합니다. 6장 9절 뒤에 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6장 9절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두 가지 마음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들었죠. 하나는 말씀에 괜히 순종하다가 더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혹한 노역이고 말씀을 왜 따랐는데 더 힘들어졌냐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귀로도 듣지 않았고 마음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사단의 전략도 똑같습니다. 바쁘게 하고 고역을 힘들게 하고 그것을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함으로 말씀을 듣지 않게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한국 사회의 주요한 방법입니다. 정말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 같아요. 여러 나라를 보거나 다녀봐도. 그런데 한국 사회의 가장 단점과 힘든 것은 한국 사회가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아마 세계 어디를 다녀도 이렇게 바쁜 나라가 아마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일찍 출근하고 이렇게 늦게 퇴근하는 그리고 퇴근해서도 바쁜 나라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단이 쓰는 기본적인 전략이지만 정말 한국 사회는 너무나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쁨으로 마음이 상하여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지. 근데 여러분 바쁜 것이 마음까지 상해서 말씀을 듣기 싫어할 정도로 바쁘거나 고역이 있으면 힘들지라도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사단의 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바쁨으로 인해서 더 주님 의지하고 마음이 가난해진다라면 그것은 괜찮겠죠. 그러나 그 바쁨과 고됨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상해서 말씀이 들리지 않게 이전보다 더 듣기 싫고 들리지 않으면 그것은 사단의 계략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완악한 바로의 이 강교한 술책이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안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의 출애굽기 7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금방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네,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로 이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듣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도 들게 하고 방해도 놓고 여러 가지 완악함으로 방해를 합니다. 이 바로의 완악함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미 이 바로의 완악함과 심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냥 나오지 않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라는 말씀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믿음을 가졌다고 그랬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감옥에 갇히는 거, 형들에게 배신당하는 이것조차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출애굽기도 이 바로가 완악해서 막 고역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계속 모세를 힘들게 하는 이 일들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시행착오 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를 완악하게 하나님이 선하신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로마서 9장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네, 왜 바로를 완악하게 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완악함이 피부적으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데 그것의 열매와 결과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게 되는 결과가 이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 7장 3절부터 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네. 3절부터 4절은 읽었으니까 우리 7장 5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로 하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적대적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적대적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도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때 우리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아니고요. 거기에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면요. 서양처럼 생긴 사람들이 있고 또 아프리카계들이 있어요. 피부가 전혀 다른데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도 마찬가지고 광야에 나간 사람들은 야곱의 이 혈통적인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속했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이 바로가 완악해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럼 간증자는 연단이 힘들지만 간증을 듣는 자는 연단이 클수록 은혜가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간증을 하게 되는 사람은 그 연단 하나하나가 미칠 것 같아요. 빨리 좀 끝나면 좋겠고 그냥 한 가지만 어려우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간증을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이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러면 간증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 경험하고 또 하나님 경험하고 또 하나님 경험할 때 그렇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간증을 듣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로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에 큰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서 뭐 했습니까?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보고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나안 땅을 보고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하면서 불평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너무나 편안하게 그럴 수도 없지만 바로가 처음 말 듣고부터 좀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냥 내보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 출애굽 과정 자체 안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 왜 그럼 바로까지 완악하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라고 하지만 뒤에 가서 광야에서 하는 걸 보니까 정말 그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완악하게 한 그 아픔과 어려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이 그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신데 전능자이신데 왜 이걸 빨리 안 끝내실까라고 하지만 우리가 뒤에 가서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내 믿음, 내가 더욱더 시험에 들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냥 나갔으면요 그냥 정말 애굽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모세를 돌로 치자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백성들이 그냥 바로가 너무나 편안하게 돌려보내줬으면 정말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속성과 바로의 속성을 볼 수 있어요. 바로를 통해서 사단의 속성을 볼 수 있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속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표적이 시작될 때 피와 개구리 재앙을 하는데 이때는 바로가 술사들을 붙여서 같이 이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요 대항하는 걸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롱하는 겁니다. 에이 그봐 우리 술사들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대항하거나 조롱을 합니다. 세 번째 재앙은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인데 이거는 이제 술사들도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대응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자기의 완악함을 뉘우치다가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다시 완악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단이 우리의 속일 때 우리의 자아를 이용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부인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단이 떠나는 것이 쉽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그런 내줄 듯 하다가 하지 않는 전략을 쓰기 때문입니다. 바로를 하나님은 잘 아세요. 그래서 벌써 이 세 번째 이 재앙에서 바로의 기세는 꺾였어요. 근데 우리는 기세가 꺾이면 이제 출애굽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무려 이 이후에도 7가지나 재앙을 심판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런 이 바로의 고집, 사단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는 사단은 이 정도 심판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바로의 권세를 박살을 내고 끝까지 집요하게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으면 영적 싸움에 사실 굉장히 끈질겨야 돼요.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승리가 임하도록 끝까지 싸우는 한두 번 싸우고 이기고 출애굽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원수를 이기고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네 번째 파리 때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 백성과 구별하셨어요.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구별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바로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알게 됐죠. 정말 우연이 아니구나. 구별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대응하는 세 번째 대응이 뭐냐면 타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대항하는 거죠. 두 번째는 뉘우치다가 다시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했을 때 바로가 하는 방법이 타협 아니에요. 첫 번째 타협안은 뭐였냐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애굽 땅에서 드리라는 제안을 합니다. 모세는 이 애굽을 나가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제사는 드려 대신에 이 애굽 땅에서 드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타협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 대신에 너희의 삶은 이 애굽의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 대신에 교회 가서 예배만 잘 드려.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고 이 애굽에서 너의 삶의 터전은 계속 살면 되지. 이런 타협을 바로가 해왔습니다. 모세가 이 타협을 거절합니다.
바로가 다시 완악해져도 모세는 그럴 수 없다. 우리의 삶은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야 한다. 우리가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야 한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모세는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악질이 애굽의 온 가축에 생겨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안전했어요. 바로가 이걸 또 관찰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의 바로에 대한 반응은 버티기였습니다. 그냥 참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재앙도 사람과 가축에게 악성 종기가 나는데 이때도 또 바로가 버팁니다. 근데 일곱 번째 재앙이 이제 우박 재앙인데요. 우박 재앙이 일어나니까 애굽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일부분은 사람과 가축을 집에 들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화를 면하게 되죠. 이때 바로가 대응하는 것은 자기가 범죄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런데 또 우박이 거치니까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요. 두 번째 대응했던 뉘우침하고 비슷한 조금 더 회개를 하지만 숨이 쉬어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이때는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막 뭐라고 합니다. 아니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지 모르느냐. 그러니까 막 신하들이 뭐라고 탄원을 하니까 바로가 또 타협한 두 번째를 제시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되 너희 어른들만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른들은 하나님 잘 믿고 대신에 아이들은 이 애굽 소속으로 그냥 남겨두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거절하죠. 아니다. 우리 어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단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6일은 세상에서 살고 세상 원리대로 살고 주일만 가서 예배드려. 이렇게 이제 처음 타협안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없어.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자녀들은 그냥 세상에 놔두고 너만 가서 예배를 잘 드려라. 이런 타협안을 내놓는 거예요. 모세가 거절합니다. 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에요. 3일 동안 캄캄한 어두움이 임하는데 고센 땅에는 빛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세 번째 타협안을 내놓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른도 애들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가서 예배를 드려. 대신에 가축은 여기다 두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면 다 예배를 드려. 단 돈은 내 뜻대로 사용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거절합니다. 아니다. 우리의 가축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가축 중에서 하나님이 쓰실 것인데 무엇을 쓰실지 모르니까 우리의 가축도 다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소유로 포함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원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축도 다 데리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갑도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어른도 나가야 되고 아이들도 나가야 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도 다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라고 모세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는 계속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모세가 다시 나타나면 죽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재앙까지에서 보면 사단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속성은 첫 번째는 원래는 이제 자기 종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역을 힘들게 하고 아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바로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아예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 전혀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계속 순종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다가 원위치 하고 회개하다가 원위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회개하다가 원위치 하고 회개하다가 완악해지면요. 우리가 계속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계속 완악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회개하는 척 하다가 다시 완악해져요. 근데 내 신앙이 하나님께 좀 돌아오는 것 같다가 다시 세상 돌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같다가 다시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러면 지금 바로의 영이, 사단의 영이 지금 나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닌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협안이 뭐예요? 정말 타협안이에요. 타협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주일에는 하나님께 드려. 그래, 11조만은 하나님께 드려. 나머지는 다 나에게, 사단에게 속한 삶을 세상 정신으로 살라고 합니다. 또 그럼 자녀는 그냥 놔둬라. 쟤는 안 되잖아. 그냥 너만 잘 믿어. 이런 식의 타협안들을 자꾸 우리한테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구원이 안 되고 삶이 치열할지라도 여러분, 바로가 모세에게 너 다시 보이면 죽여버려 이렇게 막 협박을 합니다. 그래도 모세가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아니,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야 돼. 우리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너의 협박에, 너의 타협에 나는 타협할 수 없어라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라는 그 믿음으로 섭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바로가 완악해지고 바로가 이랬다 저랬다 결정을 뒤집고요. 타협안을 제시해도 전혀 당황하지도 않고 아주 단호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라는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야 된다고 믿고 순종해요.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 10가지 재앙을 지나면서 모세의 믿음이 자라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모세도 처음 갔을 때는 좀 바로를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모세가 아주 담대하게 바로를 사실상 믿음으로 제압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은 재앙이 넘어가리라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모든 장자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을 것이다. 이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고 은근 패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알려주시고 이 유월절을 준비시킵니다. 네, 유월은 재앙이 넘어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집은 재앙이 넘어갑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 한번 뒤로 가서 읽어볼게요. 1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게 유월이죠. 넘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넘어가는 조건이 내가 피를 볼 때입니다. 피를 볼 때. 그럼 피를 보면 하나님은 넘어가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되는데요. 그 집안에서 담대히 주님을 찬양하나 오도로들 두려워 떠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피를 보면 넘어가요. 어떤 내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그 피를 바른 자는, 피를 의지하는 자는 심판이 넘어갑니다. 심판이 넘어가는 이유는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피가 뭡니까? 피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생명의 속전이 있고 이미 심판이 집행되었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이미 심판됐기에 심판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 심판한 것을 다시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 때 그 안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요.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불에 구운 고기를 무교병과 씀나물과 함께 먹는 의식을 치릅니다. 어린 양을 먹어라 라는 말씀이 이 출애굽 이 6월절에 시작돼서 구약의 제사 가운데 계속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라는 말씀. 그러니까 연합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의 심판과 죽음은 곧 나의 심판과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음식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어야 했습니다. 여행객 차림을 다 하고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즉 지체 없이 속히 떠날 채비를 하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과 연합은 애굽과 옛세상과 옛사람, 옛 가치관을 속히 떠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 거주 430년 만에 출애굽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장정만 60만 가량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어린 양에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바로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를 안 하고 회개하다가 다시 완악해지고 타협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희석시키는 우리 안에 있는 바로를 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알게 하는 심판입니다. 세상 가치로 살았던 세상에 속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심판이 의가 되는 믿음은 나의 심판을 이미 예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심판에 내가 연합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 그냥 그 징계를 받으면 안 돼요. 그 징계가 이미 그리스도가 받은 징계임을 내가 알고 믿을 때 그 징계는 우리 가운데 화평을 이룹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나 혼자 이렇게 고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다 고난을 받으셨구나. 그렇게 나의 고난을 하나님은 이미 그 목적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를 계속 그 고난 가운데 두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처럼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룬 것은 모세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난 그 대신 그 삶과 사역을 모세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구원은 너무나 중요하죠. 네, 여러분 좀 모세의 순종, 물론 모세가 부름받기 전에 얼마나 이렇게 갈등하고 못하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보여주지만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는 타협하지 않는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이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내 삶에 역사하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기도는 그럼 금방 좋아지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바로는 계속해서 완악하게 우리를 또 괴롭히고 노역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저항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이기십니다.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심의 이 찬양 하면서 모세의 믿음 하나님과 담대함 가운데 우리 또 같이 서도록 하겠습니다.